욥기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한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한 일주일 동안 욥기를 쉬었다가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또 좀 어떤 흐름인가를 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욥기 전체 42장 중에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체는 어떤 대화의 구조.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서 그 주제는 욥을 놓고 욥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하나님을 충동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욥에게 주신 복을 다 빼앗아 간다면 욥도 별 수 없는 인간일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걸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시작됐던 그 욥의 그 극심한 고난, 인생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 그는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재물도 잃었고 가정도 깨어져서 10남매 자녀도 한날 한시에 죽었고 또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고 그의 몸마저도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고름이 나오면서 몸에 구더기가 돋을 정도로 숨만 쉬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부터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처음에 7일 동안은 함께 울어주면서 위로하였지만은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긴 부분이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보았듯이 대화는 잘 통하지가 않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말은 더 거칠고 험해지고 감정이 상하고 지금 욥의 이렇게 상처난 몸에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고통, 마치 그 불 속에다가 기름을 뿌려서 더 화를 돋구는 것 같은 점점 더 악화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렇게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였다면 38장부터 42장 마지막 부분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과 대화하는 과정. 그렇게 보면은
처음엔 하늘에서의 대화, 그 다음 땅의 대화, 그리고는 하늘과 땅의 대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그가 체험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든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과정, 그게 이제 전체 42장을 관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대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대화, 그는 하늘과 땅이 연결됨으로써 늘 강조했던 것처럼 대화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위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말씀에 하나님과 나의 대화의 관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또 은혜를 지속해 갈 수 있는 비결, 응답의 방법, 이런 것이 우리 이 욥기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13장 이 읽은 부분은 이미 앞서도 12장, 13장, 14장에 이르는 부분은 욥의 친구들에 대한 그 이제 나름대로 그 친구들의 한 말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 이미 이제 이 11장까지는 새 친구들, 연장자 엘리바스, 그 다음 빌닷과 마지막 세 번째 소발. 11장 소발이라는 세 번째 친구는 말이 얼마나 더 거칠고 험악한지. 그런데 반해요, 이제 12장, 13장, 14장에서는 욥이 반박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읽은 부분에도 보면은 욥의 말이 좀 험한 느낌이 들죠. 그만큼 그의 감정이 얼마나 격해졌는가, 이런 과정을 이해하면서 결국은 인간은 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만 완전하신 것이고 우리 인생은 다 불완전한 존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무지무능한 존재예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나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십사.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지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 그럴 때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안에는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입혀주신다 하는 내용이죠. 오늘 이 읽은 이제 전체로서는 이제 여기 오늘 말씀이 이제 전체 28절까지 있지만은 19절까지는 친구들을 향해서 쏟아낸 말이라면 20절부터 그 끝부분에는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새 친구들과 지금 1라운드의 대화가 쭉 이어졌잖아요.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또 대꾸하고, 또 빌닷과 소발이 말할 때마다 욥이 대꾸하고. 그런데 결론이, 그 흐름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세 차례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3라운드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세 사람씩 마주하는 게 3라운드를 이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흐름을 보면 친구들이 계속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는,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자꾸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나 욥은 억울하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설명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가 이런 죄의 결과로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지금 벌을 주실 것이다. 그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을 욥에게 설명하려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계속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도 뭔가 누군가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의 짧은 믿음을 가지고도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럼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욥처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납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은 더더구나 될 수도 없죠. 다만 내 자신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친구들과 욥이 그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욥기 전체는 우리가 스스로 고난당했을 때에 나를 돌아보는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은 내 주변에 지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만으로도, 그저 손만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저 함께 그를 이해하고 들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서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게 왜? 불통이라고 하잖아요. 통하는 걸 소통이라고 그러고, 소라는 흐를 소자거든요. 흐르는 거예요. 서로 흘러서 통하는 게 소통이라면 불통은 아예 막혀가지고 말해도 흘러가지도 않고 다 막혀서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있고, 되게 우리 보면은 불통의 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는 뭐 가정에서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부관계에도 또 친구관계처럼, 또 우리 주변에 뭔가 평소에는 서로가 잘 알고 있고 친하다고 해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딱 겪게 되면요,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는 뭐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허준의 동의보가 원리가 그거잖아요. 통하면 아프지 않다. 통즉 불통. 통한즉 불통. 안 아프다 말이에요. 앞에는 통할 통자, 뒤에는 아플 통자. 통하면 즉 불통, 아프지 않다. 그런데 불통, 안 통하니까 즉 통, 아프다 이 말이에요. 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통할 통자와 아플 통자. 되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통할 통자가 있거나 아플 통자. 통할 통자가 안 통하면 아플 통자가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항상 통즉 불통이 되기 때문에 통한즉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통즉 불통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불통즉 통이에요. 불통, 통하지 않으니까 즉 통, 아프다 이 말이에요.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즉 불통을 경험하고 살든지 불통즉 통으로 살든지. 대체로 보면 불통즉 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불통, 안 통하니까 즉 통,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통하니까 즉 불통, 안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그게 치유의 관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는요, 통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하는 통즉 불통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치유는 통한 즉 안 아프게 하는 통즉 불통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불통, 통하지 않기 때문에 즉 통, 아픈 것이 현실이에요. 왜?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통하면은 건강한 거예요. 다 혈관도 잘 통해서 흐름이 좋고 신경도 통하고 다 통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근데 뭔가가 안 통해요. 혈관에 안 통하든지 신경이 안 통하든지 뭔가가 안 통하면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허준의 동의보감 원리예요. 그분이 여기 강서구 출신이니까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강서구의 아주 셀럽 중에 셀럽이 허준 선생님이에요. 그런 복음의 정신하고도 맞닿아 있잖아요. 통즉불통, 이게 복음이에요. 치유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 안 되니까 불통즉통이죠. 불통 안 통하니까 즉통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계속 지금 불통즉통이에요. 안 통하니까 아픈 거예요. 계속.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통즉불통으로 가는 거예요. 통한 즉 불통, 이제는 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통하기 때문에 안 아프는 그런 세상, 통즉불통이 그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욥의 관계도 안 통해요. 지금 불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이 뭐야? 아프다 이 말이지. 아픈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우리 13장의 중요한 읽은 19절까지 보면요, 5절, 13절, 19절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있어요. 잠잠하면, 그런 말. 5절은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잠잠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잠잠이 뭡니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을 하려고 그래요. 말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말 때문에 지금 계속 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얽히고 설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격해지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이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그러들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만 응대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뭐하러 거기다가 댓글을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말이에요. 그 가만히 있어야 돼 그때는. 예?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말, 그런데 자꾸만 휘말리다 보니까 더 격해지고 더 추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대꾸하지 마시고 참으로 잠잠하면 그게 지혜다.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 그래요. 잠잠하고 버려두세요. 그냥 흐름 속에 맡겨두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나와 변론할 자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럼 뭐예요? 나는 내가 변론할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20절부터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5절, 13절, 19절 잠잠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요, 말 때문에 문제지 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많이 강조했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쉽지 않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다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잊어버리는 거, 착각하는 거,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그게 오늘날 믿음의 착각 현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진짜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정말 여호와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있지 않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있으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그거를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그렇다면은 욥과 친구들이 자꾸 말이 격해지고 험해지고 과격해지는 것. 그럼 뭐예요? 안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자막에 함께 읽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함께 즐거워해 주면 되고 울고 있는 사람은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가 함께 울라. 함께라는 게 공의 공, 함께 공짜예요. 즐거워하고 울고 하는 건 뭐예요? 감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감입니다. 함께 즐거워가 함께 울라면 공감하란 말이죠. 우리 공안감리교회 줄임말이 공감 아니에요? 공안감리교회 줄임말이 공감이에요. 공감 얼마나 좋아요? 함께 즐거워, 함께 울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통즉불통 불통즉통뿐만 아니라 이 공감의 원리, 그리고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 이거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런 귀한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